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수십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시간 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인간이 받아야 하는 그런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막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10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큰 소리를 이렇게 지르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자 57절을 보니까 저물 때 아리마대라고 하는 부자 요셉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저녁 때, 새로운 날은 저녁 때 시작이 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빌라도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면 그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아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며칠 동안 달아두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라고 며칠씩, 길게는 한 달 이상 이렇게 달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때를 범하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할 수 있겠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도록 새들이나 아니면 다른 짐승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시체를 먹겠죠. 그렇게 나무에 달아두어서 동물이 사람을 먹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악한 죄인인데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었지만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은 날에 그 사람을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그렇게 찬송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죽을 병, 문둥병 이런 것들을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신도 쫓아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그래서 5,000명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죠.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보면 부자이고 또 제자이고 그리고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런 뜻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당시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그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 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그런데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이익을 내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고 처음부터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한 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방에서 어떤 미국으로 병자가 치명 그것을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형상이 있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신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예요.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제자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반대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겠죠. 왜 숨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의 제자다 이것을 알면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죠.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사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출교당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유대인이 완전히 이방인 취급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겠죠.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들 만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를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두렵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대학에 다닐 때나 아니면 직장에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야기했다가 어렵게 직장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불이익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싫은 것이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이상한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사실은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소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더 두렵다면 그러면 분명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세상에 두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고 공무원인데 잘못하면 신분상으로 불이익당할 수 있다.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불이익당할 수 있다, 사업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알았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제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메시아가 죽었는데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커져야 되겠죠. 처음에는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제자처럼 살지 못할 수 있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30년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년 지나거나 20년 지나거나 믿음이 동일합니다.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똑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마야 이스라엘 족속이요 야곱은 하여 유대인들의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이를 줄로 해서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에서 부활에 이르러가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나는 아직 내가 다친 그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읽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한 말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인데 유럽에 처음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동안에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많이 바울을 도와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인데, 아주 신실한 교회인데,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는 무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례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고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는 것은 그 부모가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 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순수 혈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순수 혈통이 많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 사람들만 순수 혈통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렇게 순수 혈통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아주 큰 도시인데 로마 시민권자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의 아버지가 큰 부자이거나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퇴역한 고위 군인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야 로마 시민권을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는데 그것은 당대 최고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최고로 열심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율법을 지켰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열심을 내서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오직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 것,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 아주 대단한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평생 노력해도 평생 열심을 내고 살아도 얻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많이 배웠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부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해로 여기고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잡지 못했다, 더 잡을 은혜가 있다, 더 잡아야 될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죠? 오직 한 일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 주를 위해서 충성을 낸 것,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개척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 것,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왜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 억지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상,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살아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죠. 억지로 안 되고 그냥 그래 믿음 없이 누구를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먼저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어떻게 되죠?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깁니까?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피와 땀을 들였는데 어떻게 그걸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지죠.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깨끗한 세마포에 세서 장사 지냈습니다. 바위 속에 무덤에 두었다고 했는데 새 무덤에 두었다고 했죠. 자기 새 무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무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죠.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본인이 죽으면 그러면 자기가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사용하고, 유대인의 무덤은 가족묘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자기보다는 어린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면 그 무덤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덤을 새로 팠는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와 그 무덤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안식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곧바로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향품을 집어넣고 천으로 불을 발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자 그 다음날, 준비를 다음날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다음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와 모였습니다. 준비를 다음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와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저 속이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참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 주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저 속이던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 경비병을 세워서 그래서 무덤을 굳게 사흘 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시신을 사람들이 훔쳐간 이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있고 더 큰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빌라도가 그 요청을 거절하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굳게 세워라, 너희들이 세워라,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한 말씀이 무엇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억한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하고 어떤 이익도 되지 못하고 어떤 도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했는데 왜 아무런 도움이 안 될까요? 왜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기억했지만 그 말씀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했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말씀을 그냥 사용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유리한 대로 사용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그 뜻을 제가 먼저 깨닫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아버지를, 그런 주님을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겠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의 믿음이 커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위해야 되겠죠.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다 당해도 그것을 끝까지 감수하고 주님을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